마태복음 61번입니다. 천국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하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인데요.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이 천국 비유는, 천국을 비유로 언제나 말씀하시는데 눈의 이야기를 하지만요, 언제나 세상에서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어서 우리가 가는 천국,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임하는 그런 천국을 얘기하는데, 이런 천국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혼인잔치를 통해가지고,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요.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혼인잔치에는요,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었다. 초대장을 찍어가지고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짜가 되어가지고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그 초대된 그 사람들을 오라고 기별을 하는 겁니다. 이 혼인잔치는 살찐 소를 잡고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아주 풍성하게, 정말로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좋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라고 초대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라고 기별을 했더니, 자, 이 사람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밭으로 갔다는 얘기는 밭에 농사지러 갔다는 얘기죠. 자기를 너무 바빠가지고 여기 못 오겠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혼인잔치 참여 못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사업하러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사업, 비즈니스에 바빠가지고 내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난 여기에 참석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초대를 받았던 이 사람들이 여기 안 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 이미 이제 혼인잔치는 이제 펼쳐지게 되어 있고 혼인은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사거리 길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사람들이죠. 사거리 길에 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다 내려오라. 그래서 여기에 사람을 채워 놓으라는 겁니다. 여기 혼인잔치에 사람을 다 채워 놓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에는 이 시커먼 사람도 있어요. 악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이런 악한 사람이나 그 다음에 선한 사람이나 전부 다 갖다가 채워 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채워서 드디어 이제 이 임금이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모두 다 뭘 입었느냐 하면은 예복이라는 것을 다 입었는데, 악한 자도 예복을 입었고 다 입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을 갖다가 여기서부터 쫓아내라, 혼인잔치에서 쫓아내라 하면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결론, 이 혼인잔치 비유를 하시는 결론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는 겁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없다는, 이게 드물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많고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는 가르침의 말씀이 나올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좀 분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얘기하실 때는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 속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기쁘면 우리 마음도 같이 기쁘고 마음이 감동이 막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이걸 우리가 한번 가만히 쳐다보게 되면은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비유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실상 혼인잔치라는 것은 이게 세상에 세워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세워지는 천국이죠. 천국의 모양, 세상에 세워지는 천국, 이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워지는 나라예요. 예전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국이라는 것이 세워졌어요. 그 육적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그런데 이 나라는 모양의 나라예요. 진짜 천국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나라예요. 지금. 근데 이 나라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나라가 하나가 세워지는데 이것이 바로 진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어떠한 모양인가,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바로 이 천국에, 이게 이 혼인잔치가 천국인데 여기에 들어올 사람들은 예전에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해져 있었던 이 사람들이 누구이냐,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본래 이쪽에 들어오도록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뭐가 생겼느냐 하면은 이제 이 혼인잔치가 펼쳐질 이날, 이 날이 펼쳐지는 이게 언제냐면은요, 여기가 혼인잔치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천국인데 이것이 이 시대에 교회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교회의 형태로 천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뭐 아름다운 교회다, 무슨 뭐 저기 뭐 시지동에 있는 무슨 시지교회다, 이걸 같으면은 그것이요 바로 혼인잔치가 펼쳐지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런 이 장소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인데 이게 하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천국이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이런 나라가 여기에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시작이 되었을 때 여기 들어오도록, 이 나라를 채우도록 정해져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어요. 왜 오기를 싫어했느냐면은 밭으로 갔고 사업차로 갔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육적으로 먹고 살기에 바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뭔가 이게 농사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농사일이 바빠가지고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사업차로 갔다는 것은 사업해가지고 뭔가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돈 벌어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래서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못 오겠다고 한 겁니다. 이들이 못 오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자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무엇을 바꾸시느냐 하면은 계획을 변경하신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계획 변경.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계획을 변경하실 수 있다. 사람들이 자기 밭으로 가고 사업차로 가고 이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세웠던 계획을 변경하셔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은 계획을 변경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엄청나게 큰 계획에도 적용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적용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 자, 이 계획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예전에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삶의 연장을 받는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아가지고
우리 그것도 이번에 그 이사야서에서 했는데, 우리 히스기야가 병이 들려가지고 15년 동안 삶의 연장을 받았다. 이것도요, 우리가 보면은 뭐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하고 아수르하고 5만 군데 소문이 다 났어요. 히스기야가 너무 아프다는 거. 너무 아프다는 게 소문이 다 나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이 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많은 고생을 한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15년 동안 연장을 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쫙 알려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계획을 변경시키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하는 삶을 살고 말씀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나의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이 펼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기도 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셨다가 다른 더 좋은 길로 보내시기도 하고 광야와 같은 이러한 척박한 이러한 길에서 하나님이 길을 쫙 내시는 겁니다. 가시밭과 같은 인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한 길을 쫙 내셔가지고 그 길로 우리가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나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하루 나의 삶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진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요. 오늘 하루 나의 삶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져서 그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내 인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 인생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계획을 변경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환경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한테 원하는 것을 아뢰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요 신령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내가 5시간, 10시간 기도한다.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신령해지려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맨날 그렇게 해봐도 신령해지지 않아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인데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한테 뭐 좀 해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게 기도라는,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걸로 하다 보면은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요청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합당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딱 주시면은 이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 이것이 영적으로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인데, 뭐 그냥 기도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한번 무슨 능력을 받아보려고, 그거는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기도를 통해 가지고 능력을 받아서 내가 능력을 뭐 행한다, 그게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요 이미 다 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지, 능력이 다 와 있는데 자꾸만 능력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와요. 단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을 한다고. 막연하게 누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디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 뿌리를 나무 뿌리를 하나 뽑았더니 나한테 능력이 생기더라.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을 그런 무당한 포르치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뭔가 이게 말씀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말씀보다는 막 산에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게 전부 다 분별력이 우리들한테 다 생겨요. 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렇게 변경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 이 어린아이들은 막 주님 좋아해가지고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진짜 세상에서도 엄청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천국의 속성으로 이제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럼 여기 채워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여기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데에는 무슨 조건이라든지 무슨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은 누구든지 이곳에 다 들어와 가지고 올 수 있다. 거기에는 악한 자도 있어요. 악한 자. 악한 자라는 것은 이것은 무슨 강도라든지 살인한 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자들도 여기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들어왔는데 이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바로 예복이라는 겁니다. 예복.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자격이 상실된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은요, 요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강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 주셔가지고 강조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복에 관한 거예요. 예복.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예복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실제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여러분 악한 자라도 예복을 입으면은요 그 사람은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선하고 악하고 이런 게 관계가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뭐가 펼쳐지느냐면요, 구원의 패러다임, 구원의 구원관인데요. 구원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지금 이 말씀이 우리들한테 예수님이 이 시대에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알려주시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구원관, 이것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뭐라고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들, 유전을 잘 지키는 사람들, 이들 중에서도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이사야를 읽어보면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방인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유대인들은 그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기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조심해야 돼. 우리 이 시대 교회에서도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기독권 행사하는 거.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독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것이 최고지. 뭐 세상에 기독권, 세상에 누가 제가 여기 우리 은세기타운에 사는데 저쪽 천마타운에 예den인가 거기에 사시는 분이 우리 동네 쪽으로 이사 왔어요. 여기 저 메트로 어딘가요? 여기 저기 대백 앞에 새로 짓는데 그 기억이 안 나네. 태왕 아나스로 이사를 왔는데 우리 집 옆으로 이사 왔기 때문에 잘 봐달라고 밥을 한 끼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얻어먹었는데 뭐 잘 봐줄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저 동네 가게 되면 이게 뭔가 이거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절대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기득권 행사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 비유를 얘기를 하시는 것 중에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천국관, 구원관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방 사람이건 뭐건 간에 그냥 길거리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와가지고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예복만 입으면은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악하냐 악하지 않느냐,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예복이라는 것은 왜,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왜 예복을 입습니까? 예복을 입는 것은 혼인을 하는 자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 축하의 표시 아니겠어요? 그들을 말하자면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는 내가 이들을 이 존경하고 축하합니다 하는 이런 표시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 자리에서의 섬기는 예법이라는 겁니다. 섬기는 예법, 예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섬기는 예법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은 무턱대고 천국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만드신 다음에 교회의 사람을 야, 이 교회로 들어오라, 천국에 들어오라 하셔놓고 그냥 너희들이 여기서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교회에서는 섬기는 예법이 있는데 이 예법을 가지고 살아야만 한다. 그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섬기는 예법을 모르시면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금 앉아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히 고생만 하는 거예요. 괜히 교회 나와가지고 뭐 헌금도 내고 뭐도 내고 뭐 시간도 뺏기고 나올 필요 없어요. 섬기는 예법을 모를 것 같으면. 여기는 언제나 섬기는 예법을 가지고 섬기는 예법으로서 들어와서 예법대로 행하는 곳이 바로 이 혼인잔치다,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예법을 아직 이제 내가 교회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모릅니다. 잘.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섬기는 예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은 이 섬기는 예법을 가르치는 곳, 교육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교육이 안 되는 교회는요, 그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교회의 기능을 상실했다, 죽은 교회다, 4대 교회처럼 죽은 교회다, 이렇게. 4대 교회는 돈이 많아가지고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교회. 우리 그 성령님이 보내시는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교회 유형들이 이렇게 쫙 나오는데, 이 시대에도 이런 유형들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역 교회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교회라는 것은 언제나 이 섬기는 예법이 교육이 되어지는 교회,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예법을 모르면은, 그러면 어떻게, 섬기는 예법을 모르면은 어떻게 교회 생활하는가? 그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사람은요, 뭔가 모르면은요, 언제나 자기 생각 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이것이 선한 것 같으면은 그 선한 것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항상 만성이에요. 왜? 교회에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인간적인 생각은 언제나 뭐하고 통하느냐 하면은 마귀의 생각과 통해요. 이게 마귀의 생각과 통합니다.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말을 딱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런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주님 이때껏 따라다녔는데 지금 죽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 생겨가지고 우리가 주님 나라를 통치를 하는 통치자, 그래서 우리가 따라다니는 건데 지금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인간적인 생각에,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교회 속에 넘쳐나게 되면은 그 교회는 실상은 악한 것들이 회를 치고 있는 그러한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적인 생각이 없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섬기는 예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섬기는 예법을 알고 섬기는 예법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예법대로 행동을 딱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에 이루어지는,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오지만, 교회에 들어오게 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이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거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여기 와가지고 그럼 들어와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척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섬기는 예법대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섬기는 예법은 그러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거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나 성경 말씀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섬기는 예법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그 생각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요, 천국 혼인잔치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게 딱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가? 그걸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이죠. 여기에 인생의 목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성경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것인데,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전파예요. 구약 시대까지는 뭐였느냐 하면요, 예수님의 탄생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있어. 예수님이 반드시 세상에 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체가 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는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데 중심을 두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구약 성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목표는 뭐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것을 갖다가 전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냥 전파자들이 없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전파하는 전파자들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헛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하고 전도자들의 전파,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한 개인의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개인이 영원한 생명을 그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것만 보면 천만에 맞게 크게 합니다. 우리 속에요, 내 속 사람이 있어요. 내 영입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속에 또 우리하고 같이 나의 천사가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나 개인이 나 혼자 산다고, 내 개인, 내 겉사람이 나를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바로 이 내 속에 이런 속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내 육체가 비록 겉사람인 육체가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성경의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구원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전파하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전파자들, 전도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사람들한테 알려서 이 사람으로 구원을 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 전도자들의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전도자들은 그러면 무조건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도하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자들이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요, 언제나 하나님, 성령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가가지고 딱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전도를 막 해요. 자기 생각으로 전도를,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교회들을 좀 채우러 하더라.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가가지고 교회 좀 나와라, 교회 좀 나와. 그래야지 교회에 앉혀놓지만은 그 사람이 교회에 앉아 있습니까? 친구 면을 봐가지고 며칠 와가지고 있다가 그냥 또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성령님이 나한테 깨달음을 주시면은, 그때 사람들한테
같이 밥 먹다가 감동이 되어가지고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갑자기 교회 나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게 희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없으면은요, 아이, 목사님이 전도를 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 안 되겠고, 다음 주에 검사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야,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참 좋아. 이렇게 하고 전도에 딱 한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요, 진짜 전도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말씀 들어가가지고 이 말씀 딱 들어서 감동이 딱 되면 너무 좋다. 내가 이거 좋은 거 이거 내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막 전달하면은요, 그 상대방이 저 사람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도를 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저게 나를 교회에 데려가려고 전도하는지 이런 것들 금방 나타나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뚫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강조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강조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뚫어내시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를 한번 여러분들이 뚫어내셔가지고 말씀을 뚫어내가지고 말씀의 사람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전도의 문이 거기서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때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언제나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라는 것은, 네, 말씀은요, 제가 목사님 그냥 설교 들을 때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시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제가 은혜 받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들이 얼마나 공부를 합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아침에 여기 6시에 일어나가지고 12시에 들어와. 그래가지고 세상 공부도 쫙 해가지고 이렇게 뚫어내는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그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만큼 하면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사람 사랑하실 거예요. 진짜 잘한다 너 진짜. 그런데 그게 진짜거든요.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말을 하는데 10분의 1만 하시라고요. 10분의 1만 하더라도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10분의 1만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그 문을 다 열어주세요. 성경의 문을 다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하나님은 이걸 자꾸 하라 그러는데 자꾸 딴 데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일생을 교회를 댕겨도요, 그래서 몰라요, 성경을. 30년, 40년을 교회를 댕겨도요, 정확히 탁 치고 들어가가지고 한번 물어보면은 깜깜합니다. 장로님들,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직자 장로님들 딱 보시면은요, 실제로 우리 학교에도 장로님들이 많으신데 얘기 딱 해보면은 성경, 진짜 성경 딱 들어갖고 보면은요, 모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일을 하겠는가?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면은 그거는 인간적인 일이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경 말씀을 뚫어내야 되는데, 성경 말씀도요, 여기서 지금 혼인잔치 비유에서, 보통 혼인잔치 비유에서 이 예복을 어떻게 예복을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이 예복을 갖다가 이 예복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라. 맞는 얘기죠. 이게. 그게 맞는 얘기.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제,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복은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그 사람은 택함을 받는 자이구나.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말씀의 화살을 만들 때
이런 화살을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으로 못 입으시오. 예, 알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나가가지고 쏴보세요. 되는가? 여러분 화살촉이 이렇게 뭉퉁한데 탁 쏴봐요. 아무리 세게 쏴도요. 그냥 툭 끝나고 들어오지 못해. 이거를 이렇게 날카롭게 따듬어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따듬어야 돼요. 그래서 탁 쏘면 그냥 정확하게 가서 꽂혀버려야 되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섬기는 예법으로 해석을 하고 말씀 하나하나로 행동을 하는 거, 이게 다 예수로 예복 입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로 예복 입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볼 때도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그냥 알아버립니다. 그거는 재미가 없는 말씀이고 아무 힘도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뚫어내야 된다. 요 말씀의 의미, 요 말씀이 나한테 주는 그러한 이 감동,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내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못 알아차리면은요, 나는 이게 뭉퉁한 화살을 가지고 있는 자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이 나의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한테 순간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요, 말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좀 보시고. 그래서 말씀을 좀 보면은요, 참 재밌습니다. 이게요. 저는 나중에 여기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말씀, 요게 말씀인데, 이게, 나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게 참,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게. 난 이거를 좀 알려주고 싶다. 진짜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거를 좀 알려주고 싶은데, 너무 바빠요. 이게 사업차, 판매로 가, 소 키우러 가, 소. 네? 이거 사업하러 가, 사업. 여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성경 이 말씀이 언제나 등한시되고 있다고. 등한시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섬기는 예법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정확한 개념,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건가? 내가 교회에 들어왔으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든지 이거 뚫어내는 교회는 그래서 이걸 뚫어내기 위해서 시간을 좀 투자하시고 그렇게 좀 하셔야만 이 말씀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러면은 진짜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시면은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도를 해보십시오.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을 이 시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비유라는 것은 바로 이 시대 교회의 사람들,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말씀 모르고 앉아있으면은 여러분 이게 예복 없이 앉아있는 거랑 똑같아요. 나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데요. 그럼 캐시촌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가?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내 인생의 목표가 정말 이것이 목표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아니면은요, 캐시촌, 이거 한번 곰곰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먼저 우선이다. 사업이 우선이다. 판매로 가는 게 우선이다. 이게 돼 있으면, 이게 헷갈리면은, 그러면은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이 천국 비유가 우리들한테 여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